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2년 동안 잡혀 있는 바울이 끊임없이 신문을 받고 또 재판을 받는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5장 13절부터 27절에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이 왕과 그리고 그 누이예요.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서로 문안하러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왕과 총독이 그렇게 만나서 인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베니게는 이 헤롯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대왕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를 죽이고 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헤롯은요, 에돔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의 족속의 출신들이 유대교로 바꾸면서 또 로마의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그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괴뢰 정부와 같은 겁니다. 그냥 명목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왕으로 세운 겁니다. 특별히 이 아그리빠 왕은 역사를 찾아보면 AD 50년에서 93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에서의 족속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면 바로 이 야곱과 에서, 이 형제들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도 그렇고 또 이 성경의 구약 성경들을 잘 보면은 바로 이 에돔의 족속이라고 하는 바로 에서의 집안과 야곱의 집안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두 집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가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명분을 팥죽으로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집안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이에요. 명분보다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형처럼 형의 이 발꿈치를 잡고서 어떻게든지 남의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넘어뜨리고 또 남의 약점을 잡아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안은 명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에서의 집안은 이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부딪히는 것이 어디냐? 영적인 거냐, 물질적인 거냐,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이고 물질적인 싸움에 이 에서는 하나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 들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들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통해서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에서의 또 에돔의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주시면서 그 명분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에는 두 가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큰 자가 누구냐면 에서예요. 장자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장자의 신뢰를 취하다 보니까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본인이 큰 자로 장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그 한 그릇에 그 음식으로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로 네가 그렇게 비굴하게 또는 그렇게 처참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또 거꾸로 해석이 돼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느냐? 여러분, 큰 자가 이 작은 자를, 어린 자를 또는 그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생명 관계 안에서는요, 반드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그 집안에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교회 공동체든 어떤 생명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조직은 큰 자가 군림하고 큰 자가 명령하고 큰 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만 생명의 관계 안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가 되냐면 에서는 큰 자였어요. 야곱은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역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제 큰 자가 다시 말해서 에서와 같은 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에돔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이 지고 있는 이 땅의 정신들이 계속 부딪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멜렉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이 아멜렉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약한 자를 치는 것이 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멜렉이 에돔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자를 치고서 그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뺏어 먹는 사람들이 아멜렉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아멜렉을 한 족속으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아멜렉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이 아멜렉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이 아멜렉 정신과 같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가 이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 사람인데 바로 이 하만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각도 에돔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멜렉이든 아각이든 그 에돔의 족속들이 곳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에스더 또한 그 안에서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그 아기를 이 2살 아래로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바로 이 헤롯도 에돔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구약의 이 사건의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영원히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에요. 헤롯의 이 에돔의 족속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에돔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오늘 베스도에게 와가지고 지금 그 베스도가 설명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에게 바울의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바울의 죄가 나옵니다. 이 25장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네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주장 속에서 죄를 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황제께 이거를 분명하게 이 고소 고발 제목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 제목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스도의 고민입니다. 죄가 있어야지 황제에게 가서 이런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죄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지금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듣겠다는 거죠.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 듣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뭔가 죄를 찾겠다라는 말도 있겠죠. 또 동시에 뭔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뭘까? 또 유대인들에게 개종했던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듣겠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 지금 바울이 뭘 하고 말하든 자기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관심이 있냐? 지금 사람들에게 위험을 갖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인지 뭔가 진리가 궁금해서 뭔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요. 지금 사람들한테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다라는 거, 내가 왕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고 지금 위험을 갖췄다라는 말은 뭔가 자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모양을 최대한, 그죠? 그냥 꾸며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오는 거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그리빠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이 듣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지금 죄를 찾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유대법이든 조금이라도 로마법이든 뭔가 이 잘못 말하면 저게 죄다라고 하는 걸로 자기가 지금 그런 귀를 가지고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위엄을 갖추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지금 자기는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얕보는 눈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가자미 눈이랍니다. 예, 이 물고기의 눈이 이 가자미가 이렇게 눈이 모아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는 눈을 가자미 눈을 떠서 누군가를 얕잡아서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귀는요 죄를 찾으려고 하는 귀예요. 눈은요 계속 내려다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죠?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의 눈과 이게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영적 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한마디만 해도 벌써 이렇게 다 알더라요. 그죠? 한마디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공기만 느껴져도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무슨 옷을 입었냐 뭐 했냐 이거를 보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찍히나 봐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 공기만 느껴져도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알더라고요. 근데 더구나 지금 이 아그리빠는 지금 어떻게든지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또 자기 위엄을 붙이면서 내가 위에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궁중의 오락거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취급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함부로. 그게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이거 생각하지 않고요.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도 망가졌어요. 눈도 망가졌어요. 입도 망가져 있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에돔의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될까요? 이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저는 제가 왜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의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주인공이 아그리빠 왕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딱 보면 알죠? 귀도, 그죠? 내 죄를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눈도 나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한테 찔러도 피도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고 말씀을 전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그 2년 동안 잡혀 있으면서 3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23장 10절부터 21절,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전문 법률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은 더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설교합니다.
25장 8절에 베스도의 총독 앞에서도 똑같이 두 번째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이 바울의 죄를 찾고자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다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고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은요, 제가 이게 이제 땡땡땡 병원에 의사들한테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땡땡땡이니까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 야,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반응 없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저를 환자의 모양으로 무슨 이렇게 해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150명 정도 되는 의사들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이렇게 찔러봐도 전혀 미동치 않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말할 기회가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며칠 전에 또 이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정말 한 40분 정도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설교 2편을 들었어요. 내가 정말 나도 한마디도 하고 싶은데 저한테 한마디도 할 기회를 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으시는지 내가 진짜 손 들고 싶었어요. 저도 말하고 싶다고. 아니 뭐 그렇게 그리고 설교를 하세요. 요셉의 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셉의 꿈과 또 한 편을 잊어버렸는데 2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40분 동안. 그리고 본인 다 얘기하고서 바로 가겠다고 가신다고. 정말 나도 말하고 싶은데 진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듣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믿음 없음이 뭔지 아세요? 저는 최고의 불신이 뭐냐면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변해요.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한다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저는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인들 믿지 말라고. 교인들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인들 믿지 말고 사랑할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사랑하려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배신과 배반을 각오하고 3년을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누구든 그들을 끌고 가셨던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 처음부터 걔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베드로, 나 3번 부인할 사람이야. 계산해요. 여러분, 계산하는 순간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본이 뭐냐면요. 기본이 죄덩어리예요. 죄잖아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수근수근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가십이에요. 여러분, 가십이 뭐냐면 뒤에서 뒷담화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땅땅땅 사형 이거예요. 더한 얘기 할까요, 여러분? 머리 나쁜 거 죄인 거 아세요? 땅땅땅 뭐예요? 사형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온다니까요. 무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본이 죄예요. 기본값이 죄라니까요. 내가 뭘 해도, 내가 사랑해 하는 말 해도 다 죄예요. 내가 뭔가 선한 마음을 쓰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바뀌는 거예요. 죄인도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그리빠가 뭐예요? 듣고자 하노라 이거잖아요. 저는 이 말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도 좀 바꿔봐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네가 말해도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어떤 태도와 어떤 눈을 갖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3번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 죄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도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돔의 족속이든 또 그것이 어떤 족속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어떤 존재든지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실 목사님이요, 부천에서 이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소속은 호주 교단의 호주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청년들을 이 부천에서 이 목회를 하시는데 문제아들 데리고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쉼터도 만들고 또 그 청소년들을 바꾸는 일을 하는데 자기랑 같이 친했던 집사님이 그 청소년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무리 애들한테 좋은 거를 주고 아무리 좋은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도 계속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좋게 변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길이 뭘까? 그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청소년 센터에 복음을 전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무슨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대요. 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거를 후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거꾸로 여러분, 어떤 존재도요, 복음으로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 약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데 문제는 뭐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는 거잖아요. 먹는 자에겐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먹질 않아요. 그게 먹는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그 잡혀있는 그 순간에도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듣겠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이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가서 전하세요 그러는데 쉬울까요? 가족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때라는 게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건지, 복음을 전하면 변한다는 확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논리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고,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스스로 물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더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한 10년 동안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이 예배 가운데 더 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뚜벅뚜벅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무섭더래요. 저는 그 감정이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무섭더래요. 왜요? 아니,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때는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뭘 전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섭더래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은요, 믿음의 능력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이걸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내가 전하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바꿔요? 말씀이.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꿔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설득하려고 그러고 내가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내가 비율을 맞춰서 어떻게 말을 할 건가 이거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당장에 그 사람이 변화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2년, 3년 그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 그거 믿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아유 무슨 말씀인지 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건데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의 확신이 이곳에 있기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5절에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듣고자 합니다. 말하셔야 돼. 담대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대요. 언제? 여기 있잖아요. 모태 짓기도 전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의 증인이 되라고 증언할 수 있는 입술로 오늘 그렇게 나를 삼으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 6절이에요. 예레미야의 반응이 뭐라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아이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도 모자르고 능력도 모자르고 인물도 안 되고 댐댐이도 모자르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아이라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7절.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네가 왜 스스로 그렇게 아이라고 말하고 사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7절에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더듬더듬 뭔가 논리도 안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증언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절.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뭐가요?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말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진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진지가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냥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물론 저는 그 말이 그냥 공감하는 말로 이해되죠.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피투성이라도 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왜 새로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어떻게 잘 선전해서 어떻게 다니게 할까?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 보여가지고 위험 있게 보여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뭐하냐면 자기 자랑만 하는. 왜?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2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인식으로 나를 보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셔야 돼.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어머니도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후사이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이 자기 정체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뽑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은 살리는 말이어야 돼요. 복음의 증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에서 와서 육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증언의 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들의 입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입술로 전하고 선포하는 오늘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